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와 삭군, 즉 내 자신에게 있어는 나는 정말 목자인가 삭군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즉 선한 목자라,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즉 지도자들과는 대조되는 독특한 예수님의 목자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알고 있다는 것과 또한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떼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선하고 능력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양떼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예수님은 양을 고르고 골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른 선택한 양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 알고 계십니다. 혈족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 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양은 특별히 알고 계십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에게 표시된 양, 즉 점이 있고 아랑진 것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서 불렀기 때문에 먼저 나를 불렀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골랐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아는 그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목자를 말은 히브리어 말은 라아라는 말인데 풀을 뜯기다, 돌보다, 지키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사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떼를 위하여 먼저 죽어야 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약속된 목자, 즉 메시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가 선한 목자 아래 모여서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에 심판날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영광의 보좌 주위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양입니다. 그 양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기꺼이 그를 따릅니다. 이는 목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삭구는 위험한 때는 달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달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주고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데 삭구는 이리가 오는 걸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이리가 와서 넉달하고 해칩니다.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 즉 죄인, 남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일이 닥치면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 자기 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된 모습으로 왔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손해되면 모두 다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위하여, 이 말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 말은 양을 대신하여, 양 때문에 자기의 목자의 돌보는 것은, 돌보는 것이 없으면 양은 홀로 버려두면 잃어버리고 길을 잃게 되고 그 양은 그리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말고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망이 없이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거짓 목자들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큰 목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즉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21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에게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즉 양을 대신하여 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양 때문에, 양 대신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목숨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다 유래해서 목숨, 생명을 말합니다.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놓다, 두다, 지정하다, 만들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는 은행에 예금하다, 예치하다, 저축하다는 말입니다. 즉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이미 저축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예치되어져 있던 것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쓴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했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내어놓아서 그 자리에 두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양을 대신하여, 양 때문에 자기가 준비되어졌던 그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선한 목자는
압니다. 다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즉 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그 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은 동거하는 것, 즉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동침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이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어떤 지식으로 잠깐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거하고 동침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버림이 생존인 것입니다. 주고 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버림이 곧바로 생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죄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 즉 예수님과 양과 예수님 서로 아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기 때문에 또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양이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달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 사건은 우리는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다릅니다. 이 사건은 품꾼입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용하다, 일시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고용된 품꾼,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보면 직원입니다. 채용되어진 직원일 뿐이고 목자는 직원이 아니라 오너, 사장이죠.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 즉 자기 자신의 양,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꾼은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양을 치면 목자인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목자는 한 마리라도 자기의 양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꾼은 사꾼이기 때문에 품상만 주면 항상 많은 좋은 조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사꾼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이며 풍삭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는 삭군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떼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품꾼,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목자는 자기의 양입니다.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자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제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삭군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삭슬 많이 받는 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늘 묻고 잠은 자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목자는 예수님의 양을 받아 목양하지만 자기 양과 같이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있으며 인기와 유명세와 많은 품삯에만 관심 있는 삭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군은 위험하나 이리가 오면 모두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지킵니다. 결과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 이리는 개과에 속하는 육식성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이리는 홀로 또는 때로 지어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이리는 용감성, 난폭성, 탐욕 등으로 유명하며 흔히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것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양의 적이 됩니다. 이리는 무서운 맹수로 언급되고 사납고 탐욕하고 교활함으로 양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즉 보면입니다. 보면, 이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관찰하다, 또 직시하다, 응시하다, 지켜보다, 발견하다. 이 말은 육안으로 눈을 뜨고 보는 것에서 유래되어 구경꾼으로서부터 어떤 것을 본다는 말인데, 이것이 점점 전이되어져서 눈여겨보다, 응시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조사, 연구하다, 발견하다, 인정하다는 말로 쓰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군도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았다면, 알아차리면 이 말입니다. 삭군이 이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깨달으면은 삭군은 목적이 돈입니다. 그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면 지켜야 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위험에 도래하면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킵니다. 왜? 그 양은 나를 알고 내가 그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양과 목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양이 바로 목자요, 그 목자와 그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위험이 봉착할 때 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목자는 양을 아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을 버리고 드러납니다. 버린다 말은 내버려 버립니다. 이 버린다면, 버려둔다는 말은 이제
상황적으로 목적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서 끝이다. 시간적으로 끝이 왔다고 생각하고 양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끝났고 시간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는 이 양떼를 통해서 내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끝이 났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위해서 버리고 도망가지 않지만은 기회가 이제는 끝이 났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끝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그 양떼를 통해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절대로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아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달아납니다. 달아난다는 말은 도망가다 피신하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말은 돌아보지란 말은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뭐와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아니했다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했다. 그 양과는 절대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삭군인 까닭에 즉 연봉이 많고 월급이 많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삭군은 돈에만 관심이 있지 양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달아납니다. 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양과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이리가 와서 넉탈하고 해칠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넉탈하고 넉탈하다 말은 훔치다, 끌어가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빼앗아가다, 빼앗다는 말입니다. 이리가 와서 넉탈하는 것은 잡아채어 끌어가 빼앗아가는 것은 양에게 주어진 목자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 구원을 다 뺏어가 버린다. 구원을 다 뺏어가 버린 것이고 그 구원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것이 바로 넉탈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빼앗아 가버리고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치입니다. 해치는 이 해치는 흩어 뿌리다, 분산시키다, 나누어 주다는 말입니다. 양을 넉탈할 뿐만 아니라 해침으로 이리저리 흩어버립니다. 양은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양을 넉탈하고 해침으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가르쳐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삭군을 치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때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작은 자들을 머리 위에 손을 들이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작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내시 목자를 치서 흩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삭군들에게부터 쫓겨나서 내 양을 찾아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목자는 한 마리 양을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는 그 양도
찾아서 손을 들이워서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목자. 삭구는 아무리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어도 삭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양떼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을 당하면 그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목자를 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참 목자와 삭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참된 종 목자를 만나 예수님의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양을 내 양과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만나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선한 목자, 삭군을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증거를 보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삭군은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손해보면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경제 논리에 유혹되고 현혹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아름다운 목자를 만나 승리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